성경 말씀은 로마서 강의 90번째 시간입니다. 90번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7절까지 이 강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7절까지입니다. 그렇지만 1, 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목부터요. 시작. 해방된 자의 삶. 자,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90번째 시간입니다. 해방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심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런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더 잘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1905년 11월 17일 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하고도 큰 일을 만나는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 즉 지금 대한민국은 아니고요, 고종 황제가 다스리는 대한제국이었는데 일본과 제목도 없는 강압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를 공식적으로 일본이 지배하게 되는 제2차 한일협약, 즉 을사조약이라고도 말하고 을사늑약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 협약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에 우리는 너희의 보호자야 라고 하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보호국이 돼서 사실상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약 이후에 한반도는요,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본거지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식민 지배를 당하는 민족에게 인격적인 수치와 모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너무 많은 수탈을 당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수탈을 당하고 모진 기근에 허덕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지배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1945년에 8월 15일 날 광복을 맞기 이전까지 주권 없는 나라에서 얼마나 압제를 당하며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해방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억압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어떻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권과 자유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는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더 중요한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당하는 압제와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수많은 수탈을 당하고 수치와 모멸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자존심마저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마저도 상실해서 우리는 그런 인간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어떤 세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너무 압제가 심하고 그 고통의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요, 그게 자기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고통을 벗어나야 되는 해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습관에서 식민 지배당하던 그 식민 사관에서부터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또 일본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세뇌한 지식들 속에서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존심도 찾지도 못하고 그저 밟고 당해도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요, 한반도에 살던 평범한 사람들은 많이 공부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농사 짓고 있었고 가벼운 장사를 하고 있었고 그냥 그런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특별한 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탄광이 개발을 돼서 대단한 산업을 일으켰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농자 천하지 대본야인가? 그냥 그렇습니다.
농사가 천하 모든 일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에 모든 관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때가 되면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또 거두는 일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땅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도요, 남의 집 일을 하면서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저 흐뭇해하면서 그저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작은 장사라도 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장터에서 떠드는 이들의 소문이라도 들으면서 그저 소소한 물건을 떼다가 팔고 그 다음에 뭐 곡식 같은 걸 얻어다가 이렇게 파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게 됐다. 그럼 백성들은요, 그 조약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거에 뭐 우리가 때 맞춰서 비가 오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김을 매주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김 매고 나서 그 다음에 곡식이 잘 클 수 있도록 물이나 좀 이렇게 잘 대주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 익으면 베고 추수하는 그 일이 별로 변화가 없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약탈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착하게만 살던 이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춘궁기를요 겨우 버틸 수 있었던, 보릿고개라고 얘기하죠. 춘궁기를 겨우 버틸 수 있었던 양식만을 남겨두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양식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씨앗으로 남겨뒀던 시종자 곡식까지 모두 약탈당하게 돼서 그들에겐 배고픔이 찾아왔고 자녀들은 먹지 못한 굶주림으로 점점 말라가고 그러다가 물만 많이 마시니까 쫄쫄 말랐는데 이티같이 배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영양실조로 죽어갔습니다. 밥그릇도 뺏겼습니다. 수조도 빼앗겼습니다. 각종 노역에 동원돼서 산으로 둘러다니며 일본 제국을 위한 전쟁 물자를 모아야 했고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 끌려나가 노역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 군인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무슨 우리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하게 무슨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싸움들도 아닙니다. 그저 일본의 군인이 되어서 싸우라 그러니까 싸우고 죽이라 그러니까 죽이고 그러다가 적군이 총을 저항하다가 총이라도 쏘고 그렇게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항변하는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체제에 반하는 어떤 말이라도 했다가는 순사들에게 끌려가 모진 고신을 당하기 일쑤였고 온 가족이 반체제 인사로 찍혀서 자녀들까지 나아갈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어를 배우라 그래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황민화적 책으로 우리 말을 빼앗겼습니다. 창씨 계명으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마저 빼앗기고 일본어로 바꿔야 됐습니다. 이처럼 나라 잃은 자의 서름은 뼈를 파고드는 고통이었고 피를 말리는 인내의 연속이 되는 삶이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버티다 못해가지고 우리 민족으로 사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7.18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편하게 잘 살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 역시 많은 그동안 함께 지내왔던 사람들을 척을 져야 했고 그들의 미움을 받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 됐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고통스럽기는 매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잃은 자들은 그냥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반목하고 대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굶고 배고프니까 남의 것을 훔칠 수밖에 없는 도둑이 돼야 됐고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미워했고 웃으며 서로 사이좋게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인상을 쓰면서 서로 싸우면서 적이 돼서 고발을 하고 그래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현장으로 내몰렸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의도대로 그렇게 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가 지배하고 어떤 제도 아래 사느냐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그냥 별 상관없어 보이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잘 맞는,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인 본래 인간이 있어야 될 세상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죄의 세상에서 내버려졌습니다. 그 더러운 세상에서 내버려진 인간은 어두운 영이 지배하고 온갖 불법과 폭력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리 노력해도 공허하고 배고프고 고통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노력하면 영광을 누리고 행복이 보장되는 세상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일해도 남는 게 없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결국 허무해집니다. 가정주부는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고 있나 싶습니다. 남편들은 열심히 직장 나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어느 날 정신을 차려봤더니 내가 그냥 출근했다가 고생하고 퇴근하고 또 잠자고 출근했다가 고생하고 퇴근하고 또 잠자고 또 출근했다가 고생하고 욕먹고 그러다가 또 퇴근해서 잠자고 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한 3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결국 눈치채게 됐을 때 남는 게 없고 늙고 병든 몸, 지친 영혼만 남아서 이 괴로운 세상,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텨야 되는 그런 세상이 나에게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고통의 세상을 끝마치는 평안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도 극한의 공포로 다가와서 마음마저 옥죄이고 숨가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죄의 세상이며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도 갑자기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다, 해방이다를 외쳤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처럼 복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우리는 창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죄의 세상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해방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본향에 살게 된 우리는 그동안 불법과 폭력, 약탈과 공허와 괴로움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이 또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는 것인데 그 법은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요, 어떻게 완성되는 법이냐? 사랑으로 완성되는 법입니다. 강요하고 강압하는 법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고 감싸고 다독이고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법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답고 이 법을 지킴으로 질서가 유지가 되고 이 법을 지켜야 풍성한 각종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법 안에 있으면 영혼이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지키지 않으면 벌받는 법이 아니라 지키면 행복하고 좋은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법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로 혜택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선택이 삶의 질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한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식민지하에서 나는 그 세상이 좋아 라고 그 세상이 그리워 하고 거기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저 그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육신의 소망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전히 죄의 세상을 맛보았던 그 세상에도 즐거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마주보고 웃을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친한 친구와 어울리면서 그냥 뭐 소소하게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그런 즐거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죄의 세상이라고 그저 즐거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의 끝에 있는 그 허무가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하고, 또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질을 바꿔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공포가, 그런 위압감이 계속해서 사람에게 몰려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그 즐거움도 즐거움이라고 그걸 놓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서 마음을 접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켜놨더니요, 광야에서 지금 힘들어,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는 불나방과 같습니다. 다들 얘기합니다. 야, 불나방 되지 마라. 너 거기 불 속으로 들어가면 너 타 죽는다.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이렇게 뛰어들어? 빨리 멈추고 얼른 돌아서 얼른 나와 라고 이야기하는 말들 투성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이 불꽃을 보면 정신없이 정신을 잃고 뛰어드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 역시 자신들이 타오르는 불꽃을 향해 뛰어드는 것도 모른 채 그 불꽃을 향해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꽃이 바로 뭐냐?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너무 반짝이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좋아 보인다고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온통 나를 태우는 것들 뿐이고 나를 죽이는 것들 뿐이라 라는 것이죠. 이런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볼 때 좋아 보이니까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불나방들입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냥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되는 이유가 있는데, 육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즉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죄의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소망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냐면, 내 사랑하는 애들을 이렇게 품으로 모아서 그저 이 아이들을 보고 또 사랑하고 다독거리고 또 맛있는 것을 먹이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에 불나방 같은 불꽃을 보면서 그 즐거움을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뻗는 것이죠. 애기들을 안고 달래보셨어요? 애기들 안고 달래보면 막 반짝이는 불이 있으면 그 꼬마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내밀죠. 그죠? 그럼 어떻게 가르쳐요? 뜨거워. 다치면 뜨거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여러분은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너 한번 뒤어야 정신 차리지 라고 해서 불꽃 속으로 손을 쏙 밀어넣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물론 뜨거우면 그 다음에 안 할 것 같은 것은 맞아요. 그죠? 한번 경험하면 안 하겠지 싶긴 해도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손을 거기에 넣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마 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계속 하려고 그러면 혼내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애는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했다고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 울면 또 어떻게 해요? 안고 또 달래요. 그런데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럼 또 혼내요, 안 혼내요? 혼내죠.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은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가는 세상이 불나방처럼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안전하게 막아내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위험에서 지켜주세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의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는 왜 그렇게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덤비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자기 몸을 태우러 막 날아서 막 이렇게 날아서 그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못하게 막 이렇게 막는데, 아니 저렇게 재밌는 것 왜 못하게 하고 저 즐거운 거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면 안 됩니까? 라고 왜들 그렇게 얘기하시냐고요. 그러려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해달라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데 뭐가 그렇게까지 빈정상하냐. 지켜달라 그래서 지켜주는데, 사랑하니까 아끼는데 왜 그게 그렇게 싫으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의 뜻이 이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1차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도록 그 생명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고 그 안에서 흡족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속에서 우리를 지켜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오이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되시길 바래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잘 되려는데 뭐가 그렇게 싫어 또?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가 모두 강건하게 유지되는 것을 잘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사랑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축복하는 거 잘 받아야, 이것도 잘 받아야 여러분의 것이겠죠. 사랑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알아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보세요. 영이고 생명은 뭘로 봐야 되는 거라고요? 영을 알고 영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왜? 육적인 것은 무익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명 에너지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끝없이 공급되는 생수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셈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 셈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 셈은 뭐예요?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흡족한 즐거움이 있고 끊임없는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공급받는 자는 영혼이 촉촉한 생기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기가 밖으로 이렇게 막 우러러 나와가지고요, 여러분의 피부가 좋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생기는 우리 안에서 건강한 생명을 끊임없이 창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영혼을 풍성하게 해서 육체적 욕구를 넘어서는 기쁨 속에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사랑이고 모든 성도들과 즐겁고 행복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를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그것은 누린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유준이가 막 뛰어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폈는데 유준이가 옆을 쓱 지나가서 내가 승질을 확 내면서 야 도토리!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얼른 돌아와가지고요,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준이한테 물어봤죠. 옆으로 쓱 지나가는 놈이니까 너는 사랑 안 받고 살아도 좋아? 그랬더니 아니요, 사랑받고 사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받고 사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유준이가 맨날 안아주는 사랑만 받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아주는 사랑만 받는 게 쳐다보면서 아 예쁘다의 사랑도 받고, 그 다음에 음식도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 유준이 먹어봐 하는 사랑도 받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독거리는 사랑도 받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데 자기도 모르지만 쓱 하고 막 뛰어가는데 어우 저 도토리하고 그냥 슬며시 웃는 그런 사랑들도 충분히 받고 누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유준이한테 오늘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면 네가 여기 와서 안겨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겨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팔을 벌렸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품속으로 들어와서 안기면 돼요. 그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 정확하게 동일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에게 안기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품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사랑 속에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의 품에 그저 안기면 돼요. 그냥 쓱 스쳐서 지나가 버리면 사랑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사랑을 받죠. 이런 사랑을 받죠. 쓱 지나가는 저놈의 새끼가 이 정도 사랑을 받지만 그 안에서 포근하게 안겨서 토닥거리는 사랑은 못 받는 거예요. 주의 품에 안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단 하나 작정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주님 품에 안기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품이 그렇게 넓고 포근하고 또 복되고 안전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수줍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그 사랑의 감정들이 오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따뜻해질 것이고 우리는 포근해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고 간지러울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